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은 사람이 환난당했을 때,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 아니면 즐거울 때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아플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즐거울 때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즐겁고,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한번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어디서 사라지냐?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다니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이러면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란한 처소,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그게 안 망할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은 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격, 그 다음에 내 소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내 소망,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내 소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내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내 인격, 더 고상해지는 인격. 하나님보다 더 고상해질 수가 없어요. 고상한 척을 하는 거지. 인간은 다 더럽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고상한 인격을 바라잖아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옆 사람은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고상한 인격 가지라고. 고상한 인격 가지라고. 고상한 인격 아무리 가지려봤자 사람은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고상한 인격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고상한 인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은 인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세요. 저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고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좀 이렇게 형편없구나. 아, 내가 좀 이렇게 모났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기 좋은 인격으로 바꿔주십니다. 좋은 인격이 꼭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못됐다는 사람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집스러울 때가 필요합니다. 다 들어주고 좋은 인격 갖고 하나님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끼리 모여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우리한테 은혜도 끼치지만 우리를 더 많이 훈련시켜 주는구나. 아, 저 사람은 조용한데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또 훈련도 잘 시켜주는구나.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방향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믿고 모인 우리가요, 다 그냥 아버지께서 그 쓰임대로 쓰시는 것뿐이지 다 그냥 허투루마투루 버려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인 영혼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한 영혼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생긴 모양 그대로 쓰시고요, 필요하면 고쳐주세요. 안 필요하면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받을 때가 되면 고쳐주세요. 복받을 때가 안 되면 안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아무리 강요해도 그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단지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런 간구 속에 아버지가 들으시고
들으시면 때가 돼서 은혜 내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을 좀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하는 것들도 다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려 달라고 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이루십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첫째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신 믿고 세상 논리 믿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아버지가 우리를 내 더러운 행동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하게 변하게끔 바꿔주시는 게 바로 2차적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쭉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내 자신이 무너질 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의 고통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내가 고칠 때가 됐구나.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질책이 막 세지면 내가 이제 회개할 때가 됐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세지면 내가 이제 좀 회개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리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그럴까? 한번 깊게 내 자신 돌아보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나 봐요. 좀 이해하는 마음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좀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듣고 다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못한 거 너무 질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에요. 뭐 이게 조금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땅이 좀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튀어나왔겠습니까? 태산이 높다 한들 다 하나님 발 아래 있고 아무리 뭐가 깊다 한들 다 하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낮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필요한 데다 다 적당한 데 갖다 끼워 맞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 그렇게 써 있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근데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안 죽으면 그 열매가 하나 그대로 있고 씨가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건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가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조건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살아서 죽나 진짜 죽나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항상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돼 있어요. 3장 10절, 2장 10절인가? 2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죽도록이 이제 죽기까지 이런 뜻인 죽기까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아크리 타나투예요. 근데 아쿠리는 만약에 여기가 죽음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가서 야 여기가 죽음인데 여기로 갈 때까지 네가 충성하라 이러면 이게 이순신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아크리가 약간 이런 뜻보다는 여기가 죽음이면 여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내가 새로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합당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고통과 고난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닥친 삶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 안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해지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삶도 살아나고 인격도 살아나고 내 생각도 살아나고 죽은 이후에
살아나면 아버지께서 우리 완전하게 하시고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갖다 주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나한테 있다면 내 더러운 인격이든 내 센 말이든 내 아주 못된 이런 표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고쳐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쁜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회개하시고 간구하시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듣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도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절 할 때 같이 할게요. 이거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쁘십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 있잖아요. 설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설레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한 번도 설레보신 적 없으세요? 설레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서 뭘 할까 항상 그 만나기 전날부터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기쁨 충만해요. 누구도 그 기쁨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만나고 나면 그 기쁨은 없어져요. 그러나 설레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저렇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가서 뭐 하소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픔도 얘기하고 뭐 슬픔도 얘기하고 뭐 애증 관계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좀 증오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그 뒤에 얘기고 일단 내가 누군가 막 설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다들 뭐 딱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뭐 괴롭고 힘들고 저도 이제 많이 그러는데 뭔가 모르게 제가 언젠가 한번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코로나 갔다 온 이후에요. 코로나 가기 전까지 예배의 중요함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 갔다 오니까 아버지 일 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스케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맨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번 주 좀 힘든데 조금 쉬고 싶다. 한번 쉬고 싶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내가 은혜지 또. 가가지고 이제 맨날 그 뭐 월요일 뭐 PPT 찬양 뭐 이게 맨날 들어 있는 거야.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들어 있더라고. 내가 주일날도 설교잖아요. 쫙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은혜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은혜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게 그러는데 날이 갈수록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분이 막 씁쓸 나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기쁘지 않은가 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기쁘지 않은가 봐.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이상 재밌지도 않은가 봐. 예. 말씀 있는 것도 피곤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내는 것도 버겁고 이런가 봐.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없고 너무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이제 재미없나 봐. 생각을 주시는 거야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만나러 오는 게 1번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제일 재밌지. 맞아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속으로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이게 제가 행동으로는 안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올 때 좀 웃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만날 때 웃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찌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표정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제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나는 뭐 내가 인상 쓰고 싶어서 인상 쓰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조금 몸이 안 좋거나 마음에 심적으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막 다 내 눈치 봐요. 그리고 찌그리고 도망다니면
저 사람 나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했나? 그 사람 PC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 나빴었나? 그런다고 저렇게 나한테 인상 써?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다가 막 인상 쓰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쥐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래? 참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쏘아보고 다녀? 아, 이게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표정으로 말하고 있구나. 나는 딱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사랑받는 1번은 아버지 만나러 올 때도 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인상.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보기에 예쁜 인상. 우리 저기 사장님들 많이 오세요. 사장님들 중에 제일 많이 오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개인 사장님들 많이 오세요. 그 트럭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니까 이제 트럭 이제 몰고 오시면 그 사장님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 친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면 네, 저한테도 친절하대요. 아,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저는 먹진 않지만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서로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만 강요하고 왜 안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한테 안 줬다 이거지? 알았어. 벌써부터 인상 찌그러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안 준다 이거지? 알았어요. 네. 한번 보자. 아버지 나한테 오늘 주나 안 주나? 인상 보고 주먹 날라가요. 예배당 올 때 네.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나 똑같습니다. 네. 사람한테만 하고 하나님한테 그럴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나 하고 사람한테 그럴 것도 없고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괴롭게 살아도 한 세월이고 벌써 이만큼 살았잖아요. 뭐 즐겁게 막 살아도 한 세월이고. 네. 근데 괴롭게 살면 괴롭게 살수록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만큼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스트레스 받는 만큼 나한테 또 돌려줘요. 이게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왜 안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찔러대고 막 스트레스하고 맨날 가서 고발하는 기도하면 누가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어떤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아주 귀찮아가지고 들어주긴 하는데 어떻겠어요? 2번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그 여자? 아주 갓난한 이시잖아요. 그 여자가 맨날 와서 간청해가지고 들어줬어요. 네,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주 2번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간청도 가끔 하는 거지. 네.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아버지 진짜 사랑해요. 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뭐. 아버지 저 진짜 사랑해요. 네. 사랑하는 마음 있고 없고 알게 뭐예요. 일단 말만 그러는 거지. 아버지 진짜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데 진짜 좀 죄송하기도 해요. 진짜 사랑해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좀 그러더라도 겉에 만나서 드러날 때는 최대한 그런 말은 좀 숨기고 네, 사랑하는 척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하는 척해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도 사랑하는 척만 하지 미워하는 척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척 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하는 척으로 돌려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도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해줘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항상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준 대로만 해줘요. 원장님도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가가지고 원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 말은 다 들어줘요. 맞는 얘기를 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야. 분명히 걔가 하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막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원장님한테 가서 가면 원장님 또 다 들어줘. 원장님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맞는 얘기를 가서 왜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럼 찐빵 맞아요. 근데 맞는 얘기 했는데 나 욕먹고 나온다니까? 얘는 틀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명백하게 이성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가가지고 원장님 이러면 사랑받아서 괜찮대요.
가가지고 엄장 개울한 얼굴을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가 뭔데 그러냐 이 새끼야. 근데 예수님도 그러지 아세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아주 예수님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 앞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좋다고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막 방긋방긋거리고 막 웃고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여자만 혼자 그러고 있고 다 일하고 있어 가서.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미쳤나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냅둬. 이게 사랑받는 거야. 그 여자만 사랑해요. 희한하죠? 아니 백날 일하고 빡세게 일하잖아요. 근데 아니 빡세게 일하는 사람은 칭찬 안 해주고 이 여자만 그렇게 사랑해? 이상한데 진짜. 근데 그게 사람 심리지 아버지 심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일을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2만 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션을 하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하는 모션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러운 모션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연습을 하세요. 어느 모습이 사람한테 내가 가장 사랑스러울까? 어떤 웃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울까? 제가 우리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우리 먼저 소천한 우리 이정민 여기 옛날에 이제 우리 부원장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웃을 때는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내가 웃는데 자꾸 나한테 비웃는다고 생각할까? 나 비웃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습관이 하나 입꼬리를 여기 한 대 올려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비웃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이정민 부원장님 내가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웃어요. 입을 이만큼 벌리고 웃어요. 내가 관찰해본 결과.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광주 왔다 갔다 할 때 대전에서 온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우리가 이제 광주 내려갈 때 그분이 이제 목요반 와서 수업하시고 우리가 금요일 날 내려갈 때 그분 거기다 내려드리고 대전에 내려드리고 우리가 광주를 내려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웃으실 때 그렇게 웃으세요. 내가 그 목사님을 볼 때 저분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웃음을 참 이쁘게 웃으시네. 저렇게 웃으니까 저 사람이 꼭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이 웃네.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쪽 꼬리만 올라가가지고 비웃는 거 웃음 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친절한 듯이 날 대해주세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해보시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서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네. 이게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입술 벌려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 듣기를 불편하지 마시고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찬양이 좋아지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 말씀도요 계속 듣다 보면 뭐 개 같은 소리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듣잖아요. 어느 순간 싹 젖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좋게 들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말씀을 가르쳐줄게. 앉아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다 경기 일으켜요.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계속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상한 인격을 가졌으면 교회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저렇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리고는요 내 입술에 찬양, 예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하는 거, 내 삶 속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 그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내 삶의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찬양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나라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도 악기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잖아요. 성경은 비유로 된 게 많아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비유가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이 악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한테 음악같이 들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행동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돼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면 이것이 불효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시끄러우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 임마. 한 대 때리면 내가 그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찬양을 잘 올려드리길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볼게요.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고아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고아냐면, 물론 우린 다 부모님이 뭐 대부분 다 계시죠. 그리고 뭐 잠깐 없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진짜 부모는 있죠. 없으면 아무도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고아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부분만 알고 있고요. 원래 더 근본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아같이 버려졌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를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계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가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 17절 18절이네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신 후에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영은 누구시냐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아같이 버려져 있지 않아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도 하고,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고아가 아니란 게 그렇잖아요. 과부가 아니란 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과부가 됐다는 건 뭐하냐? 그 5절에 있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부라는 건 뭐냐?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과부라고 그러세요. 과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을 받고 그다음에 신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리 택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메꾸시냐? 우리 아버지가 싹 메꾸십니다.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신랑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버려졌잖아요. 근데 버려두지 않고 새로운 가족도 주세요. 실제로 이제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도 주시고 실제 가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건 뭐 제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약간, 저는 어렸을 때 약간 파탄난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면, 어머니는 아버지 욕,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형제끼리 뭐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내리사랑은 있는데 올려치는 사랑이 없고, 뭐 이런 거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원장님이 순종하고 나서
다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셔가지고 실제로 가족도 회복을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완전 전쟁터죠. 평생 이렇게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뭉쳐 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거의 한 15년, 한 18년쯤 싸운 것 같아요. 18년 싸운 애 싸움이 멈췄어요. 그래도 빨리 멈춘 거예요. 평생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평생 싸우다 못해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다행히 아버지가 보이신 대로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많은 자녀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과 처음부터 사랑적인 관계를 조금 형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망가진 다음에 회복시키려면 어려워요. 처음부터 좀 덜 망가뜨리면 안 망가져요. 저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편부 아니면 편모 아니면 이혼하고 서로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헤어지고 대부분 이런 가정 있는 친구들만 내 친구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만나면은 맨날 부모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막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주먹이 세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가정 문제는 어렸을 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분노로 그 속에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해 보이거나 겉으로 보이게 싸나워 보이기가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많은 분노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아닌 척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걔가 좀 눌려 있는 거지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노들이 결국 누굴 죽이냐? 자기를 죽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 이게 조금 아버지 앞에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결국은 육신적인 결핍은 육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같이 채워져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육신적으로 결핍이 나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갈구하고 영을 갈구하거든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도 안 채워지면 희한하게 그게 안 채워져요. 사람 육신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래서 영육 간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복만 막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약간 온전치가 못해요. 아버지가 너는 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육적으로도 같이 완성되는 그래야 완전해져요. 왜냐하면 인간 육신이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을 영으로만 채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적인 복하고 육적인 복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가지고 불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렸을 때 받은 고통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그게 치유가 됐다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세요. 네. 막 교회에서 비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 봤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가장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산 사람일수록 그 사랑하다는 말에 그냥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관계는 시간 안에 형성된 거잖아요. 친구라는 게 그래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 친구잖아요. 친구 영화 보셨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포스터에. 네.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 친구래요. 말로만 해서 오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관계 형성과 오랜 사랑은 내 인내심도 들어가야 되고 내 화도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내 것도 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피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오랜 기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척이에요. 처음에 좀 하는 척하다가 좀 가까워지니까 저 새끼 저런 놈이었네. 됐어. 이래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에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거 있지만 제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날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자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필요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의 옷을 입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만 채운다면 육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행자를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대행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한 일들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딱 되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거보다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서 메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마른 땅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안 되는 것이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메말랐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메마르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물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안에서 딱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삶이 좀 어려워도 난 메마르지 않아요. 항상 충만해요. 항상 부드러워요. 항상 촉촉해요. 항상 산뜻해요. 왜? 피부가 건조하면 옛날에 그 광고 보셨어요?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쑥 하니까 여기 불 붙어요. 옛날에 아주 있던 광고 중에. 건조하고 딱딱해요. 피부가 문제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건조해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토피 걸리거나 이러면 막 온통 싸매잖아요. 막 이것도 바르고 막 거기다가 겉거 바르고 뭐도 바르고 막.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나한테 뭐지 그 막 석유에서 뽑아내는 그 얼굴에 바르는 거 뭐죠? 그 바세린. 나한테 내가 어디 가는데 약국 가세요 그러길래 약국이 아니고 나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가요 그랬더니 혹시 죄송한데 옷에 바세린 하나 사다 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다 줄게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바세린을 바른대요. 건조하지 말라고. 그걸 바르면 수분이 안 날아간다고? 아니 세상에서 석유에 빠는 것을 얼굴에 발라도 되나? 그거 상처 날 때만 바르는 거 아니었나 바세린? 근데 바세린은 상처 날 때 바르는 게 아니더라고. 어렸을 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아프면 바셀린 발라주고 여기 아프면 바셀린 발라주고 여기 아프면 바셀린 발라주고 다 빨간 약 발라주고 바셀린 발라주고 다 나는 것처럼 옛날 약쟁이들이 다 뻥친 거예요. 바셀린은 아플 때 바르는 거 아니더라고. 바셀린은 로션 같은 건가 봐요. 건조해지면 가장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촉촉한 사람이 피부도 평안합니다.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 마음도 평안하고요. 행동이 촉촉한 사람이 삶에서 평안해요. 메말랐던 건 뭐냐?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메말르느냐?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거나 그 안에 성령님께서 약하신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메말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도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다른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많아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여유롭고 아주 좋은 라이프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원장님 불법 다단계는 아니고 그냥 다단계 치약 맨날 사다 먹는 거 있잖아요. 아메이 하는데 그 아메이 표지 보면 항상 그 표지 1표면 2표면에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단계 높은 사람들이 아마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항상 그 책 표지에 요트가 나와요. 맘먹는데 요트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그 미국인들이 거기 싹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트 몇 명이나 타겠어요? 근데 항상 그것에 대한 동경.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따라가지고 제주도로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처남의 친구가 요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요트를 타고 바닷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요트를 산다는 것은 배도 비싸거니와 그 요트를 1년에 몇 번 타지도 않는데 바다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 만에다가 아니 뭐 베이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보관료만 1년에 또 몇백인가 그런데요. 보관료만. 근데 요트가 작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트 아니에요. 요트가 좀 작아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나? 길이가? 예, 작은데 진짜 심하게 흔들려요. 나는 웬만해서 멀미 안 하거든요. 근데 멀미를 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때 성찬이 같이 갔거든요. 성찬이는 햄버거 하필 또 햄버거 먹고 올라갔어. 또 배고프다고. 올라가가지고 다 토하고. 야 근데 거기다 토하니까 물고기 엄청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낚시 잡았어요. 멀미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낚시할 때는 꼭 멀미를 하세요. 그럼 물고기 미친 듯이 몰려요 거기에. 그거 먹겠다고. 근데 진짜 요동치더라고. 근데 안 요동치려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요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돼야 되나 봐요. 야, 이만큼으로는 아니 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내가 저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막 발발발발 기어가야 돼.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좀 부유한 상. 그분 주식하시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주식하는데 아니 사람 염장 지르는 거예요. 뭐요? 어디 가는데 이 근처에 자기 별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옆에서 장로님한테 이런 거 하나 사세요. 우리가 듣고 있다가 속으로 좀 짜증이 살짝 났죠. 근데 장로님도 약간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쁘셨나 뭐. 야 이거 말이라고 하냐고 막. 누구? 그럼 하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디 그랬는데 사람들이 딱 보는 건 경제적 여유로움. 요트 하나 딱 요트 정도는 뛰어나야지. 그리고 막 근데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트 사서 즐거운 게 아니고 요트 살 돈 있으면 성교비 보내도 즐겁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작은 것들을 많이 누리셔도 돼요. 그러나 뭐 크게 주시면 크게 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메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목적이 있더라고. 요트 보고. 근데 아무도 요트 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주변에는 없었어요. 아메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원장님이 사람들 많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그 연극 배우는 사람도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이사라는 영화에 엑스트라라도 한번 나오고 하여튼간에 연극하면서 영화배우 하려고 애 많이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홍석천 친구예요. 옛날에 홍석천이랑 지금도 있잖아요. 홍석천 유명하잖아요. 뭐 다른 쪽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친구하는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뭐 다 와서 아메하겠다고 원장님이 뭐 또 사람 끌고 다니는 거 잘하잖아요. 뭐 일로 끌고 다니고 뭐 절로 우르르 끌고 다니고 했는데 아무도 요트는 못 하더라고. 결국 아메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돈을 안 벌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메이는 물건만 사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로 가서 요트는 못 하고 내가 구매자만 돼요. 그러니까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목적은 또 자아 실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꼭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갖잖아요. 근데 내가 자아 실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한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한이 있어요. 뭐 운동 못하는 사람은 운동 못하는 한이 있어요. 뭐 못하는 사람은 뭔가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아주 깊은 욕망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한이라고 그래요. 약간 어떤 고통도 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깊은 욕망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끌림을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한을 이루는 것이 인생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어렸을 때 결핍당했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루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아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걸 이루고 싶어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그것이 하고 싶어도 목숨 바쳐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한풀이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목적은요, 행복하게 살며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 있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 때에 우리 하나님과 행복하게 대화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사랑하는 사람 모션, 사랑하는 척도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막 표현해지길 원할 때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표현해지길 원할 때는 좀 뭐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게 좀 껄끄럽고 좀 낯뜨거워서 그런 거지. 근데 표현하기 원할 때는 표현도 해주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원할 때는 해드리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죄종 삼아주시고, 상대방의 육신적인 결핍이나 상대방의 어떤 정신적인 결핍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면 아버지도 나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종들 되어서 아버지의 그 쓰임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